할렐루야. 예수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며 또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한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도 예수 함께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작년 2024년도 설립 원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였고, 올해는 두 번째 해로서 2025년 비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성경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며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요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알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특별히 말하는 핵심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어를 흔히 정체성과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성경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조차도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십자가 구속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조차도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일러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을 통하여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체성의 정의는 국어사전에도 보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함께 교회 속한 성도들, 바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아야 하는 일들,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기도 하고 흔히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른 인식과 바른 고백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이 시대와 이 세태 속에서 많이 보고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아마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과연 또한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없다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미혹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이 시간 잠시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성도에 이르러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베풀어졌고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며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사명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또한 맡겨진 임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항들이 있을진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 맡겨짐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안에서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사명인지, 아니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미혹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사명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음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들었기에 기억하고 상고함을 통하여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맞춰버린다면 그냥 거기서 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요. 그러므로 멈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 그러므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삶이 순종하는 삶일지인데 그 가운데 또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왜 청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고별 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나와 그들과 함께하며 지나오매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일들이 무엇이며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지내었더라라는 그동안의 일정과 그동안에 지내었던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연설,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실 1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위하여 그 중간 과정에서 그들과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 내용인즉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금하였던 그 연보가 있습니다.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그가 서두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였던 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 전도하는 내용들, 그들이 어찌 보면 게을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들이 유대의 그 율법주의에 휩싸여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늘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연보, 헌금을 가지고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 또한 이방인 교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이며 바로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서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요즘 시대도 우리가 흔히 보듯이 선교사님들이 일정 기간 선교를 나가 있다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선교 보고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안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오며 받은 바 또한 전하며 나아왔던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 및 고별 연설을 하며 다시 한번 소개하고 권면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배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때마다 나아가 전할 때마다 그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때마다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진데, 그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 주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밝히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회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회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증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신의 삶 가운데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살며 동일하게 살아갈 것을 저 자신도 사모하며 이 시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속한 성도들이 마땅히 2025년도 예수 함께 교회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서 그 비전이 감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18절 말씀에 그의 이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여행이라든가 여정을 통해서 도착했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떠합니까? 쉼을 가지기도 하고 그쪽 지역이 어떠한지 탐문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어떠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받고 전하며 그러한 삶으로 교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의 자세는 어떠했느냐? 생명을 내어놓고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인 즉슨은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너무나도 리얼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숫자로 세어보면 엄청난 숫자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도 맞고 3번 배가 부서져서 파손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5만 가지 위험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또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진력이 날만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살아가지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떠했다고 그럽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을 말을 바꿔보면 무엇이냐? 받은 바 은혜요, 받은 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전하지 아니하고는 참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흔히 그저 우리가 주어졌게 그저 가서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나아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이 각오한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서 인간적인 열정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늘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벌써 한 15년도 이제 15년 가까이 된 일이 돼버렸는데 예전에 시골교회 설립사로 섬기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한 총무로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베풀어 주셨느냐? 2명이었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32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아이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1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명에 있던 아이들이 32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의 열심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비록 면소재주였지만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어디에 숨어있는 아이들조차도 찾아서 예배에 참석시켰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런데 이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집을 떠나 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한 아이가 한 권사님의 딸이었는데 결혼도 했어요 벌써. 이처럼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근데 중간에 공백을 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를 그리워하고 저를 찾는 것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연락이 되는 아이가 사실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예수함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지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적인 열심이었구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인간적인 열심 하나로 그렇게 했기에 결실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그때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마음은 제 상황과 제 처지 가운데 오직 인간적인 열심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그냥 열심을 다하고 성실함 하나 그거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회개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조차도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늘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며 또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당시 가졌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과 성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막 칭송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다고. 정말 자랑거리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저도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혹은 2명이었던 아이들을 32명을 만들었다. 아마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열심, 근데 지나고 보았더니 그것은 인간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내가 그냥 열심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어찌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왔을까? 그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받았을진데 저도 마찬가지로 서리 집사로 섬길 때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했을진데 달라도 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하여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성령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의 연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결박과 환란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였을 때 또한 앞으로 그의 일생 가운데 남아있는 삶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 사명 감당의 자세요, 그 사명 감당의 각오를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므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앞서 전제되고 하고 또한 그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죠. 바울 서신에 소개된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이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교회를 세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교회되어 나왔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친히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5대 사명을 밝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되었기에 또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또한 그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 바로 그들이 교회일진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며 오늘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교회가 되었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
우리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섬김과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해. 이제 작별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간계를 부려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옥죄고 저렇게 옥죄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나아가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순교는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기에 그러하고 또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증명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언제 순교했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일은 사도 바울이 교회되었기에 나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삶, 교회의 5대 사명을 감당함 가운데 마땅히 누리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2025년도 온전히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예배, 교제, 양육, 섬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며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만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